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은혜 받고 가십시오. 시작. 은혜 받고 가십시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출신으로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비참한 일들을 증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며, 또 수용소에서의 비참한 현실들을 폭로하면서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평화가 있기를 원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여사의 이름이 바로 코리 텐 붐 여사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 부모, 형제들이 다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여동생 베치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에서 그녀는 강연을 하게 되었고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나자 한 남성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데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 노신사를 보고 난 후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그렇게 수용했던, 또 고통을 안겨주었던 나치 경비병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신사였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회개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를 출입하는데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얼굴만 봐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하는데 그 순간,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리는 극도의 분노와 고통이 확 밀려오는 것, 전라도 말로 하면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막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이 있을 때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그 자기 여동생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살인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때 이렇게 회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이 성경 구절을 늘 강조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했던 그 성경 구절,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우리를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 용서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용서를 외치고 살았던 그녀이지만 자기의 원수가 눈앞에 딱 서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순간 느꼈답니다. 욕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짧은 기도였는데 이 여사의 고백에 의하면은 그 짧은 순간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했을 때 놀랍게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왔다고 그렇게 그녀는 간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팍 채워지는 느낌이 있죠.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채워지는 느낌이 확 밀려오는데 분노의 마음은 서서히 사라지고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 주의 사랑으로 그 자기를 학대하고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웃으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전도자의 간증을 우리가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용서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밉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얼굴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한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하는 것은 나의 힘의 영역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바로 용서다. 그 용서는 순종을 통해서, 용서를 흘려보내는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여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비처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으나 잊을 수는 없다고 하는 말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같다. 진정한 용서란 뭐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 과거에 있었던 상처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것. 만약에 그 사실을 다시 끄집어내어 말한다면 아직 완전히 중심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은 원수를 용서하거나 형제를 용서할 때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이겁니다. 잘잘못 따지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성경의 복음 안에서 구원이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많이 행하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여러분들이 공로를 쌓아서 뭔가 신과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서 받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며 천국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보배로운 피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다시는 기억지 않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물으시면서 교회를 나온 후로부터 너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죄인이었지, 주님이 또 들춰내면서 우리의 과거를 다시 따지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용서를 할 때 그렇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조건 없이 너희를 받들고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율법주의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책망받고,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이며 건강적인 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요, 죄인됨에서 의인된 복이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영생과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데우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찾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의인이 됐다 해서 당장에 못된 습관을 고칩니까? 아닙니다. 죄된 습관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의인은 언제 되는 겁니까? 점진적으로 죄를 끊어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 또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안에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해가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의 차이, 성숙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이 변합니다. 성격도 많이 변해요. 성품도 많이 변합니다. 그러죠? 오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상상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었습니다. 변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덜 된 것 같아요? 예, 마음으로만 고개를 끄덕끄덕. 아직 덜 됐다고요. 그러나 변화가 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대우하고 용서했으니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잘못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흘려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아들이 이웃집에 가더니 빈손 들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오느냐?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그렇습니다. 빌려주지 않던데요? 거절당한 겁니다. 근데 며칠 뒤에 그 집에서 호미를 빌리러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미를 가져다 줘라. 빌려줘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우리에게 빌려주지도 않고 거절했는데 우리는 왜 그들에게 빌려줘야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놈아,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지. 복수하는 것. 그 집에서 빌려주었든지 빌려주지 않았든지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잊어버려야지. 논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 지금 그 집에서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어 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요.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 너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자식을 가르쳤대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용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맺힌 사람, 아직도 풀지 못하고 마음에 그대로 묻어둔 사람이 있으시면 손. 대부분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 어떤 분은 남편, 어떤 분들은 아내, 어떤 분들은 부모님, 어떤 분들은 아빠, 어떤 분들은 자녀. 마음에 미움의 대상이 있어요. 아직도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말로는 용서가 되는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한 번씩 생각나면 스물스물 분노가 올라오고요. 마음의 상처가 막 다시금 불리듯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경험 여러분 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 저는 맺힌 사람이 없었어요. 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 원수 만들지 말자. 사람하고 싸운 거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상대방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하고 원수 짓는 것은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에게는 묶여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씩 생각나면 상처받았던 상처들과 그 아픔들이 그대로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 사람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땀을 팍 흘리며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40대 초반에, 아니 30대 후반이죠. 땀을 팍 식은 땀 흘리면서 그냥 누룽지나 조금 먹고 한 5일 이상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상처, 막막한 현실, 아픔.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2년 전인가 느닷없이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아무개입니다. 목사님 큰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이 도와주면 뭐 달라는 겁니까? 돈 달라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아니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전화 없고 한 번도 문자도 없었고 그랬는데, 아니 마음에 상처를 받아갖고 내 나름대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생각이 난 사람. 이거는 언젠가, 이 부분은 언젠가 만나서 풀어야 될 텐데, 언젠가 용서를 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언제나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일주일쯤 지났더니 제가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문자도 안 해주고 하면서 막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정을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또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의 돈을 붙여드렸어요. 붙여드렸는데 문자가 딱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다시는 연락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연락 안 할게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서운했던 것, 좀 상처받았던 것을 이제는 서로 흘려보내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지금은요 자유해요. 지금은 마음에 맺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언제 좋게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용서하는 것만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것이 다 용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19절이거든요.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그리고 20절과 21절, 22절에서 용서를 무한대로 해라. 용서는 하다 말다가 아니다. 한 번, 두 번 해준 것이 아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무한대로 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으로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이대로 살고 죽으면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천국은 죽어봐야만 아는 곳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했어요. 수도 없는 죽은 사람을 봤어요. 수도 없는 장례를 치렀다 해요, 지금까지. 임종도 보고, 또 장례식장을 얼마나 들락달락 했겠어요.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앞에서. 그 쉽게 죽을 수 있는 것이 또 사람이에요. 오래 살기도 하지만 참 허무한 게 인생이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장례식장에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잔치집, 저기 파티하는 디스코텍이나 저렇게 노는 데만 있어.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오늘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잘 살 연구, 즐길 연구만 하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허무한데 내 이름 석자 사라져요. 사라져.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셔야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진취적으로 사셔야 돼요. 어떻게? 미워하지 말고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용서하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인생 짧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이 말씀.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뭐냐? 첫째로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1만 달란트 비유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액수이냐 하면요, 그 당시 헤롯 대왕이라고, 분봉왕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이 왕의 수입의 12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여러분 국세로서 12년 동안 모아둔 것이 1만 달란트면 그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겠죠. 그 1만 달란트가 엄청난 달란트입니다. 솔로몬의 1년 통행료로 받는 거, 그 해상 무역을 했거든요. 하의 말씀 보면은 1년에 그가 벌어들였던 통행료 수입이 금 666달란트예요. 그러면 666달란트의 금이 달란트라. 근데 1만 달란트면은 어쩌겠냔 말이에요. 이게 수입이 금으로, 오늘 좀 졸리우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600, 국세 수입, 뭐 통행료 수입, 뭐 이런 것을 다 합쳐도 12년 동안 모아야 비로소 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3개월치 월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자신은 그렇게 탕감을 받아놓고 자기의 친구가 자기에게 1,5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고소해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고 하도 기가 차니까 주인에게 고자질을 냈어요. 당신의 종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당신이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냥. 그런데 자기 친구가 있는데 100데나리온 그 빚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비유가 꼭 그렇습니다. 주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을 불렀어요. 너는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다. 은혜를 모르는 자. 내가 너에게 용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용서를 철회할게. 지금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만큼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용서해 주지 못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흘려보내라.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평안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자, 용서하지 않고 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한 대학에서 13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과 또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해서 메타 분석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랬더니 건강 상태, 도대체 이 마음으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과 용서를 흘려보내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과 도대체 건강은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연구했더니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이 연구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미움을 품는 게 이 살인죄입니다. 살인죄가 달리 살인죄가 아닙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고 미워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 그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옥불에 들어갈 자요. 지옥불 심판받을 자요. 미움이 살인의 원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미움조차도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가운데 트집 잘 잡고 꿍 하고 뭔가 자존심 긁어놓으면 자존심에 그냥 해가지고 밤잠을 못 주무신 분이 있죠. 그 다음날 눈이 획 해가지고 왜? 열받아가지고 잠이 안 온 거예요. 눈이 획 해갖고 오신 분 계시죠.
조심하세요. 제명에 못 살 수 있어요. 메타 분석에서 이 심리적인 상태가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어떻게 혈액순환을 막고 그 좋지 않은 호르몬들이 어떻게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생명을 단축시키고 질병을 앞당기는가. 용서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격도 안 맞고,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투성입니다. 투성이에요. 그거 신경 다 쓰고 살면 못 살아. 제명에 못 살아요. 건강하게 못 살아요.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꼭 생각하세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나 같은 사람도 지금도 용서받고 있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죄도 다시는 기억지 않고 용서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용서를 받았기에 형제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할 줄을 모르고 품고 있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절대로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감옥에서 여러분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미움의 대상이 자식입니까? 직장에 있는 동료들입니까?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어떤 기도? 주님,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미운 놈이 바로 밥상머리 앞에 있습니다. 쳐다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아니, 내가 언제까지 밥을 차려줘야 됩니까? 때만 되면 황혼 이혼해서 보란듯이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기도대로 용서하는 겁니까?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는 밉지만은 그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자꾸 잘 품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많이 하세요.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괜한 스트레스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온전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서두에 밝혔습니다. 18장 18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주님이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성룡 있죠? 성룡, 중국 배우 성룡 아들이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아버지의 그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얼마나 사고치며 돌아다니는지 국민 골칫거리요. 거기다 마약에 손을 딱 대버렸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제는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TV 공개 법정을 열어버렸어요. 인민재판을 한 거죠. 마약을 소지하면 사형입니다. 팔아도 사형이에요.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망신, 전 국민에게 망신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성룡이.
그래서 이 성령이 절대로 참판사에게 말하기를 용서하지 말라고, 본때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잘못 키운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전 국민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서약을 딱 했어요. 그 서약의 내용이 뭐냐?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의 유산을 이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돈 한 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태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본 거죠.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개과천선해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유산은 못 받을 거예요. 그 공개적으로 자기가 공헌했으니까. 그러나 땡전 한 푼 안 준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개과천선한 그 아들을 위해서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 아들에게. 아들에게 아빠가 이러한 마음으로 단언하고 있으니까 너 정신 차고 돌아와야지. 만약에 정신 차리지 않고 안 돌아오면은 국물도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아니 자기는 목숨값을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조금 감정, 자존심, 그 돈,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미워하고 복수를 꿈꾸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가리켜 이율배반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입으로 안 됩니다. 순종과 실천으로 증명이 돼야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용서입니다. 그러면 용서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도 이렇게 할 것인데 나한테 잘못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는 무한대로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해야 됩니까?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미움을 품고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화시키고 그러지 못한 나의 옹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 대상을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미운 마음은 사라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지점이 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고 미움의 대상이고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놓고 지금부터 그분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세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사람을 축복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미움의 마음을 가리시고 그 상대가 불쌍해지는 지점이 생겨요.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때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를 흘려보내면서 미움의 줄을 놓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전까지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냥 덮어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덮어만 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솟아 올라와요.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용서를 흘려보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살 길인 줄 알고, 저는 성림교회를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 맺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하고도 이렇게 원수 맺는 게 아니다니까요. 절대로. 어떤 사람하고도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이것이 우리의 성숙함이 되고 신앙의 방향성이 꼭 되어서 주변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허물을 덮어주고 나에게 잘못했걸랑 그것을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도로 풀어주라니까요. 마음으로 선언, 주여 우리 남편 용서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잖아요.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주워 담으면 좋죠. 이미 엎질러져 버린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해봤자 나만 손해라. 안 살려면 이혼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도 안 돼. 이혼해서는 안 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 형제가 살고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용서를 흘러보내는 것. 용서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탁 새겨서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과 감정적으로 얽히거나 원수 맺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죄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사랑하셨던 그 인생을 본받아 코리템붐 여사와 같이 용서를 흘려보내는 주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